4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도전으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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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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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늘 깊은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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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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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어서 189장입니다. 내 가득한 열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노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노니 우리 다름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노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노니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오거든.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노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송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노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노니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까지 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가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득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빛나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지금부터 교육장님이신 이석현 목사님을 모시고 9월 2교구, 9월 3교구, 2월 남성 가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쉬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생을 갚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있는 성도들에게 근사한 배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마귀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있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대표기도는 대표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저희들 복받은 등전자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다가 9월 아버지 하나님 3교구 남성 단합 예배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서 제자 삼을하신 주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제자 삼고 또 아버지 각자 맡은 사명 본전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했사오니 아버지 가정과 사업과 또 아버지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덕현 목사님 아버지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주님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아버지 9월 2, 3교를 들어가실 때 성령이 피곤치 않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말씀에 단위에서 오셨사오니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던 항상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음 예배 때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함께 손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탁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목사님 나오실 때 함께 할렐루야로 박수 치며 환영하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다 잘 보내셨나요? 명절이 중간중간에 예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절 뵙고 오고 거기는 못 갔어요. 거기 저희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저희 집사람네 그 집에는 처갓집은 제가 못 갔습니다. 처갓집이 서천인데 도무지 내려갔다 올라올 염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갔다 왔는데 되게 신기했던 것은 설 명절인데 옛날에는 보통 문을 많이 닫잖아요.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이 문을 닫는데 설 명절 기간에 다 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 다 문 닫고 다들 이제 가족들 보러 내려가고 이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저같이 이제
설 명절에도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잘 내려갔다 오셨나요? 집에 많이 계셨어요. 저랑 더 처지들이 비슷하셨군요. 아무튼 귀한 설명들 잘 보내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남성 모든 구역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이네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젠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남성 단합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남성 구역원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은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찾아서 거친 바다를 건너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구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가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를 건넌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에 넓고 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 가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왜 이 지방에 들어가셨는가? 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은 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는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험한 바다를 건너가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한 사람, 그것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 건너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흔히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섭다, 두렵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은 무섭고 두렵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은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입니다. 왜 더러운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아는데 그분을 섬기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모시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더러운가? 인생이 고귀한가?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가?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설의 고향이나 이 귀신 영화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귀신관을 심겨줬어요. 저도 한동안 이 무서운 귀신에 속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속아 있었냐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 무심코 텔레비를 틀어서 봤더니 전설의 고향을 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 내용은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애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를 쫄랐던 것 같아요. 쫄라서 그런 건지 무덤에 가서 엄마가 이제 무덤의 시체를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쳐서 다리 하나를 잘라갖고 온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엄마의 꿈속에 항상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 귀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이게 무섭게 자리를 잡아갖고 한동안 제가 잠을 못 잤잖아요. 잠을 못 자고 한두 달 동안은 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영화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이상한 귀신관을 심겨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은 자의 영혼은 심판 후에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 후에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죽으면 조상신이 돼서 우리를 도와줍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간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정체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리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쳐내고 몰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바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땅 속에 있는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굴 같은데 여러 구의 시즌을 안치한 다음에 시즌이 좀 차면은 다시 돌로 그 입구를 막고 다른 굴을 또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토굴 같은 곳에 아마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귀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지 무덤에서 살아갑니까? 귀신은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이 사람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가셨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예수님은 이 당시에 병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율법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이미 일으켜 주셨고 굉장히 알려지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 빼고는요, 맞이하러 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거라사 지방에는 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빼고는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나중에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답해 드릴 때 이것을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4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왜 들릴까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귀신 들림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져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지역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몰아내지 않고, 왜 치유하지 않고,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왜 쇠사슬과 고랑에만 메어 두었을까? 이렇게나 이 사람이 악하고 위험한 사람이었던 건가?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요,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요, 자기 몸을 자해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불쌍한 사람을 왜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두었을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문점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와 예수님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자꾸만 예수님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고 더러운 귀신이 하는 술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찾아오신 겁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해요. 이 거짓의 영이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속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는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벌벌 떨면 도망가는 것이 바로 귀신의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요, 그대로 힘없이 쫓겨나 버리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귀신이 하는 방법이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몰고 나가는 이 귀신의 속삭임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 앞에 언제나 내 자신을 내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괴로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쫓아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던 것이에요. 귀신을 물리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영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 나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정체를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나 이렇게 정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당시 군대라는 말의 뜻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로마의 군대 단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6,000명의 군대 단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연대가 몇 명이죠? 연대 정도 되나요? 사단은 좀 많지 않아요? 몇만 명 되지 않아요? 사단은? 아마 연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단이 6,000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균대 귀신이 6천 정도나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이렇게 한두 마리의 귀신도 아니고 6천 명이나 되는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갈 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었던 것인가? 무엇을 했었던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 귀신이요, 이 지방에서 자기를 내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귀신이 이 지방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특별한 지방이 있습니까? 있다면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네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이 거라산 지방에는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인가?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11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한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왜 이 지방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없었던 것인가? 바로 11절에 보면은 돼지의 큰 떼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돼지의 큰 떼는 도대체 몇 마리나 되는가? 13절에 보시면은 2,000마리나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0마리나 되는 큰 떼의 돼지떼였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먹이고 보살피는데 온통 신경이 다 쓰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없었던 것인가? 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오직 돼지가 돈이야. 예수님도 관심 없어. 천국도 관심 없어. 이 땅에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갈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돼지나 열심히 칠 거야. 이 사람은요, 돼지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나 물질이 예수님보다도 더 귀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이 산이고 무덤이고 소리 들리면서 자기 몸을 그냥 해할 뿐인데 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던 것인가? 여러분, 산이고 들이고 소리치면서 다니면 누가 놀랍니까? 돼지가 놀라잖아요. 돼지가 놀라요. 돼지가 놀라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놀라면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사람이 놀랄 때 애 떨어질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돼지도 놀라면요, 밥을 잘 안 먹고요, 밥 안 먹고 비실비실 되면은 새끼도 잘 안 치잖아요. 새끼 안 치면은 누가 손해봅니까? 마을 사람들이 결국에는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이고 들이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 묶어놔야죠. 자기 몸을 해하는 이 사람이 돼지에게 해를 끼칠까봐 쇠사슬과 고랑으로 마을 사람들은 묶어놨던 것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에게 6,000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몰려올 동안 주변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오든 말든지 간에 마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돼지가 늘어나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야, 오늘 돼지가 500마리나 됐네. 내년에는 1,000마리 한번 만들어보자. 아, 올해는 이제 1,000마리 달성했네. 내년에는 2,000마리 한번 달성해보자. 야, 이제 2,000마리 돼지떼가 됐다. 우리 이제 부자다. 이게 늘어나는 돼지떼 정신이 팔리느라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몰려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귀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지방이 있나? 그렇다면 왜 그랬던 것인가? 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인가? 이 귀신은요, 돼지라는 이 물질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이 이웃사람도 외면하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이 지방을 특별히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만 우리가 나무랄 거나 책망할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권에는 관심이 없고 내 유익, 내 돈,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행복만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이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데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달라 바다에 몰사하건대. 예수님이 허락하신데,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에게서 나와. 예수님께서는요, 이 돼지 떼보다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중하셨던 것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떼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13절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마리나 되는 데가 우르르 몰려가서 바다에 몰사해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 그렇게나 숨기고 있던 우상이 바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영혼은 어디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 어디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나가는 가장 좋은 무기는 기도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국리를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능력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왔는데 우리 주기관이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111이네요.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111면입니다. 신약성경.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야, 너희들 내 제자라고 하면서 말이지 아직도 기도도 못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마치 초등학교에 가림박한 아이들에게 얘들아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이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들에게 가나다라를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2절부터 알려주신 기도가 우리가 예배 마칠 때 흔히들 많이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찬양받으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 바로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요 가장 우리에게 가까우면서도 신뢰할 만한 대상, 가장 믿음직할 만한 대상이 바로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아마
기독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땐 아버지라고 너희들 불러라.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토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의 창조자시고요, 그냥 뒷짐지고 멀리 멀뚱멀뚱 서 계신 신이시면요,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은 구별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질 때 이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은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구별되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구별해서 기도에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이익을 채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요, 우리의 뜻과 욕심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망이나 계획이나 뜻과 구별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에 임하시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 나라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나라를 구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오면서 많은 시대들을 개척해 나갔잖아요. 왕정 시대를 거쳐서 또 어떤 시대를 거쳤죠? 뭐 민족 시대를 거쳐서 또 우리 민주주의를 이룩했잖아요. 그냥 민주주의가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를 높인 다음에 간구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간구 기도를 합니다. 간구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욕심은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구할 양식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평생이 뭡니까? 우리 자손 천대 만대까지 먹을 양식을 조금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기에요. 우리가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루치 양식,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이의 양식에 염두에 두고 배려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그 양식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습니까? 그럼 모레는 또 어떻습니까? 그럼 내일은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내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구하며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모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에 믿고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이거부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변화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요, 다시 아람어인 호바라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호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만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남의 빚을 다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나는 다 먹고 나는 배부르고 내가 다 가져야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빚도 탕감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 용서받을 것만 구하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요,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혹시 시험 만나셨나요? 예수님도 시험을 만나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돌로 떡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버려라. 이거 발음이 안 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유혹을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또 유혹을 했었고, 또 나에게 절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만나셨어요. 시험을 만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도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요. 시험에 굴복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간구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이에요. 항상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남는 구역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시며 자녀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물리쳐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이 나와요. 처음에는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미친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더 미친 사람은 누구냐? 물질을 숭배하고 또 돈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랑의 노예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세상 강풍 속에서 내가 귀신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증상 감염자가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도 무증상 감염자가 더 무서웠잖아요. 감염자들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격리되면 됩니다. 근데 무증상 감염자는 내가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병을 퍼뜨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도요, 아, 저 사람 누가 봐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증상이 없어요. 우리는 안 미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귀신이 안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혔고요, 물질과 자기 중심과 내 욕심이라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로잡힌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짓의 영이 뒤집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나를 왜 예배 나오라고 하십니까? 왜 말씀 가까이로 나오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려고만 해요. 예수님 저 지금 돈 벌기도 시간이 없어 죽겠거든요. 예수님 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잘 믿고 말씀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 사업장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며 주 안에 구할 때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 모두 물러가고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남성 모든 구역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세상의 평강과 영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사탄 마귀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아버지 역사를 채워나가는 승리의 배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들 주의 손에 모든 맡겨드리며 나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며 나가니 주여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 따라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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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러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로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갈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일어서기로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이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은 우리 모든 남성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아버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다니 아버지 구한 자마다 구하는 그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찾는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두드리는 그분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 안에 아버지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세력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러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불만과 불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불성으로 싸며 보여 주시오니 오직 주 안에서 안전함 누리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함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있을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보라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떨어질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늘의 영생 바라보게 해주셨고 천국 문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오니 우리는 천만 일이 둘러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담대하게 돌파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녀들 물된 동상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걸어가는 그 길마다 은혜 담비를 마주가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관계와 사업장을 지켜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때에 따라 공부하시는 만남의 시간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여 채워주시고 공부해 주시오니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가정 관계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 문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믿음의 싸움 다 싸우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조동의 종아 치자마자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유혹에 아버지 넘어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 부활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능력 부어주시니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러 나가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 아버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해주셨고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모든 영적 전투에서 말미암아 승전가를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병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병을 치유하신 주님 아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한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가볍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회복게 되는 회복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걱정과 근심과 슬픈 모든 마음의 짐을 주께 맡겨드려 나가니 기쁨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러나 간 귀신들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두 물러가게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가지고 나가니 언제 주 안의 평안 주 안의 자유와 주 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남성 구역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기도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돌파하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 손 붙잡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남성 구역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 능력의 남성 구역원들 걸어가는 그 길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가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생명이 넘치오니 모든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이 닫혀있으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마다 주께 힘을 얻게 해주시옵고 시원의 들어가는 역사를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비전을 비춰주십니다. 비전 따라 걸어가며 꿈을 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부어주시오니 아버지 형통함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잘됨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혼사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승진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시험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진학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오니 본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손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가정경제와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먹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니 주여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보라는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원들과 땅이 기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고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아픈 질병이 있으니까 지금 질병을 치유하신 요한 아빠의 치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회복하더니 모든 이체 질병 떠나갈지어다 영증도 떠나갈지어다 뼈와 관절과 골수가 차오를
돌아갈지어다. 오장육부 호흡기관 소호흡기관 모든 기관마다 원활하게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한번아 몸으로 말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걱정과 근심과 우울감 모든 슬픔을 주께 맡겨드려 나가니 마음의 짐을 대신 주시는 주여 자유함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기쁨 되게 해주시옵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더러운 사탄 방해들 틈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여 모든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귀의 세력은 모두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생명의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비춰주시오니 언제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불만과 불만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불쌍함으로 싸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기도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부모 이상 교복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받은 마을에 감사하여 준비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의 근원 간리와서 찬양하시면서 28장입니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잠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4월달부터 이제 예배 시간이 개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부는 시간이 동일한 것 같고 3부 시간이 약간 조정이 되는데 11시 30분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시네요. 11시 30분으로 이제 4월달부터 이제 조정이 되고, 그리고 4부랑 5부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2시 예배로 드리게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1, 2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3부는 11시 30분, 그리고 4부는 2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더 자세한 광고 내용 있으면 제가 더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경우는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9월 2경우는 이제 버스 노선에 대한 그런 개편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사용하시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올려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 부인 되신 분들이 이제 혹시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었더라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에는 이제 임직 예배가 있어요. 임직 예배가 5시, 네, 5시에 임직 예배가 있어요. 9월 3경우에는 2명의 권사 임직을 받으십니다. 누구시냐면은 김호순 집사님, 그리고 김혜진 집사님, 그리고 집사로는 정순교 성도님이 집사 임직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9월 2교구에는 류정원 우리 성도님, 유장걸 장로님의 따님이거든요. 유장걸 장로님의 따님인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양쪽 교구에서
축제죠. 예, 축할 축제죠. 그러니까 귀한 이제 예배가 있는데 오늘 예배에 오셔서 많이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광고 내용 있나요? 예. 기회 후에 예. 자리 옮기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예. 김밥을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김밥 함께 드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배 후에 김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밥을 함께 즐기시면서 나누시면서 귀한 친교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공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새도 먹이시며 아버지 들풀의 풀도 먹이신데 하물만 너일까 뭐냐.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은 바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드린 손길만 하나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공패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같이 범사를 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걸어가는 그 길마다 언제나 물된 통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지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광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9월 2교구 3교구 남성 구역원들 모든 머리머리들 위해 그리고 이 가정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시간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후자를 돌릴까요?